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로마를 복음화한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확인하기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라는 절대 미션 가진 바울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237 오촌 종족이 영적 풍랑을 만난 것처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237 오촌 종족이 전혀 복음 들을 수 없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그게 지속되니까 후대들이 멸망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오직의 비밀을 가진 우리 전도자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재앙 해결하고 로마와 전 세계 치유하는 이 일에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바울의 사역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딱 중요하게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 키 단어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 이 로마 복음화한 제자들은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길 하나님의 일을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멀리서 어디 찾아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속에 이 미션이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단, 죄, 지옥이라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즉각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 안에서 펼쳐지는 즉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하니까 그날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미션으로 딱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좀 거기에 크게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딱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세 번째 게 따라와요.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성령의 능력, 모든 가난, 무능, 질병을 세계복음화 위에 딱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 즉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얘기하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부를 때도 1, 3, 8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숫자 3개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 주실 때 즉각 즉시 영원한 것으로 주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이거 어떻게 붙잡고 누릴 수 있지? 이 로마 복음화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미션은 그냥 미션이 아니에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키웠던 바울의 미션도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바울이 이제 막 그 한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사역을 보고한 후에 이제 로마로도 갈 것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바울 붙잡고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막겠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특공대가 만들어질 정도였거든요. 이때는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막 가두어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는, 화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말려도 나의 생명조차 이 일 때문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생명 건 미션을 딱 붙잡았던 거이죠. 예수님도 딱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어중간하게 미지근하게 해가지고는 배 터짐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어받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이 일 때문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나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도 목숨이 위태롭고 그 복음 전한다는 바울을 돕는 것도 위험한 일인 것인데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 나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로마서 16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딱 나왔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라고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저 사람이랑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3절에 뭐라 그랬냐면, 4절에 뭐라 했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 했던 제자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을 사명 붙잡은 모습이에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저는 수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니까요. 이거는 사람을 잘 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들고 목숨 거는 그 일에 자기 이름 내걸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이 갇힐 때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갇혔던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척이다. 누가 와도 내 편이 되어줄 친척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함을 받은 자.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딱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 그리고 식주인. 이 전도자가 다니고 먹고 자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바울이 감사 인사를 쫙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마치 그 사람들의 별명처럼 이 얘기들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다 쓰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전혀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다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로마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았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후원하는 정도, 그냥 돕는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고 동역자로, 친척으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헌신하고 기도했던 중요한 팀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람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명을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겠죠.
이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용기를 가지고 그냥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같은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답들이 나와 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이름 적힌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생명 드린 사명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세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졌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것을 이들이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을 중요한 미션을 다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에게 준비하신 것,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신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영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다.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딱 증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이 땅에 대단하다고 하는 주권들, 왕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 하늘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들, 땅의 모든 것들 그 앞서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시지만 사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준비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이죠.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아무나 막 못 가져가도록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감추어두고 비밀로 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성령. 우리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오, 확실하네.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주인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목숨도 전혀 아깝지 않다 하는 미션에 인생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영원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준비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시는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데 왜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하게 내 안에 세워야 할까요? 우리 안에 오래된 이미 집을 지어놓은 것 같은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기도하고 싶고 나는 말씀 붙잡고 싶고 나는 큰 믿음 가지고 딱 인도받고 싶은데 자꾸 문제 오거나 좋은 일 오거나 일들이 발생하면 내가 그리스도 주인 되는 걸 놓치고 싹 세상 일, 사람 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야지만 오랫동안 우리 안에 집 짓고 망대되고 요새로 우리를 버티고 있던 사단의 망대 요새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주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여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이루는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막 학교 뭐 귀찮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좀 있죠. 그렇죠? 근데 힘내세요. 왠 줄 알아요? 하준이의 하루하루 숨쉬며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쵸? 그냥 또 똑같은 학교 가는 거 같고 또 선생님 잔소리 듣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렘넌트가 걸어가는 여정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로 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여정 걸어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일들과 사람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치유의 이정표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놓치고 잃어버리면 이 축복들이 그냥 다 이렇게 모래를 쥐었을 때 싹 흘러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걸 딱 믿음으로 딱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일이 이 일이구나 도전할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이정표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있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내 일과 내 업의 모든 것 속에 딱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요.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히 남을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목숨을 초월하는 최고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거는 미션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누리는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고백이 날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망대 세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 내게 주시는 사명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붙잡힌 거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목숨 들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놓치지 않을, 심지어 응답이 오고 좋은 일이 와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을 미션 나에게 딱 붙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붙잡혀지게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뭐 대학이니 뭐니 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받는 거지, 이거 없으면 뭐 불신자랑 다를 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있어야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사명 찾은 만큼 300%의 성령 충만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오래된 우리의 무능, 가난, 질병 이기는 300%의 성령 충만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찾고 누리는 이 세 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제자들 말씀 오늘 확인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미션이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기억할 것은 멀리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즉시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망대 세워질 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면 달라져요. 사단도 못 막고 아무것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300% 성령 충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증인이었어요.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뭐 충성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무엇도 죽음도 목숨도 아무것도 내가 가는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주신 주님께 받은 사명 막을 자 없다. 바울이 곳곳에서 막 고백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오늘 사도행전 20장 가는 곳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걸 보고 받은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완전히 자기도 복음 전하는 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일에 모든 업과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를 복음화할 생명 드릴 미션을 붙잡았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먼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미션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견된 미션에 합당한 300%의 성령 충만이 우리 렘넌트들 모든 학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